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합독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제가 요번에 그 설교 타이틀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에 이제 2부가 되는데 이제 그 부제에는 뭐냐면 순종과 혼동. 순종과 혼동 그 자체에 여러분 마음이 좀 이렇게 안 가요? 나는 내가 관중이라면 얼른 볼 것 같아. 왜냐하면 순종하면서 혼동되는 부분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거짓말일 수 있어. 어떻게 아예 없을 수가 있습니다. 혼동하면서 이거 성령님의 목소리인가? 아닌가? 그야말로 한국말로 긴가민가. 여러분, 내가 긴가민가 이게 혼동되다 이거를 여러 나라 말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쏭달쏭 이거는 프랑스 말이고, 긴가민가 한국말이고, 아리까리 일본 말이고, 하여튼 그게 따르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옛날에 7개인가 알았는데 다 까먹었네, 생각하니까. 러시아 말도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긴가민가, 아리까리, 알쏭달쏭도 있고, 하여튼간에 이렇게 혼동되는 그 차원으로 어떨 때 혼동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을 했다 이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당혹했던 일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했다가 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안 들었어요.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이거 다 이단성이 있다, 이단성.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의 음성 안 듣는 거지. 이래가지고 묵상. 성경 말씀만 딱 읽고, 성경 말씀에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성경 말씀만,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뭐 성령의 음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안 듣기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동안 그냥 안 들었어. 안 듣고 그냥 성경을 안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오늘 수양회인가 어디 갔어요. 가갖고 어디 이제 뭐 누구랑 얘기하다가 누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이제 미국 이름이 유니스. 잘 못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 이렇게 했어요. 딱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사람이 너 부를 때도 잘 못 알아들어갖고 어떨 때는 뭐? 나 불렀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너 뭐라고 하나님이 하는 음성을 꼬박꼬박 잘 듣겠니? 그 음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그거 교만한 거야. 네가 언제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가 교만이라고 생각해 봤어? 너는 누군데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잘 들어? 못 들을 수 있지. 그럼 네가 못 들었다고 말을 해야지. 잘못 들었다고 네가 말하면 안 돼? 다시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 방금 너가 유니스 내 이름 불렀어? 나? 이렇게 확인했잖아. 사람끼리도 확인하는 넌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좀 못 알아들었기로 했더니 삐쳐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잘못 들었어. 그 다음부터 말 안 해. 안 들어. 너 이거 교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주의 음성을 또 이제 그때만이니까 내가 이게 뭐 주의 음성이겠어. 이랬으면 또 이제 파토 그냥 나는 거야. 근데 딱 그때 그 깨달음이 들으니까 맞다. 내가 주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지. 뭐 내가 뭐 그렇게 신령하다고 주의 음성을 잘 듣겠어.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었다고 말을 하면 되지. 근데 깨달은 거야.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주여 말씀하옵소서 기다리겠나이다 뭐 이러면서 또 주의 음성 듣고 그러한 세월이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신학교에 갔을 때가 그러니까 내가 1981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다음에 신학교를 내가 1988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내가 87년도에 그러니까 들어갔으니까 거의 한 32년 뭐 되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부터 듣기를 시작했는가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 음성이다? 또 아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요. 사실 내가 유튜브에 내가 요즘 설교 말씀을 띄우긴 올리는데 지난번에 내가 유튜브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란 걸 내가 설교했던 걸 기억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했던 청년 예배 설교였는데 그 조회수가 어떨 땐 궁금하잖아, 그죠? 옛날에는
내가 들어가서 조회수가 없으면 내가 올렸다니까 계속 왜 아무도 안 보지? 그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혼자 조회수 막 올렸어. 근데 내가 좀 요즘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조회수 내가 못 올리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조회수를 보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12만. 내 생각에는 참 빨리 올라갔던 것 같아요. 내가 방언에 대한 설교가 꽤 이렇게 보니까 조회수가 꽤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한 토픽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조회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방언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거죠. 우리가 잘 이렇게 잘 모르는 것들, 성경을 딱 읽어서 다 금방금방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좀 궁금하니까 남들의 경험 이런 것을 호기심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내가 성령님 순종과 혼동이라는 이 설교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클릭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의심도 있고 그다음에 혼동도 있고 동병상련이라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임선교사도 이렇게 혼동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갔구나라고 생각하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사람의 그냥 이게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경험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로 신령한 경험들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들. 근데 그러니까 신비한 경험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신비한 경험들로 인하여서 만나게 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좀 더 믿어지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방법,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신비한 체험들, 신령한 그러한 경험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난 너보다 더 신령하다. 너 그런 경험 없지. 나 그런 경험 있다. 이렇게 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경험을 했는가,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말할 때 내가 몰랐을 때의 순종이라고 말하면서 어렸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따랐어요. 그럼 이제는 이번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먼저 조금 알았지만 순종하면서 겪어간 갈등들, 그 다음에 혼동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러니까 mature 정말 저희들이 좀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뭐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제 알려주신다는 거죠. 뭐 혼동된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은 이제 알려주신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냥 그대로 행해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하신 음성 같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일단은 행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나쁜 것일 일은 사실 없어야 됩니다. 주께서 내가 하신 말씀이 하면서 나 오늘 이혼할 거야. 내가 오늘 누구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 그랬어.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뭐 그런 거 하라 그러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가장 더 큰 이 명령 순종을 할 때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는 일단 제 생각엔 그래요. 말씀에 있는 것이 일단 순종을 말씀 이것이 아무런 혼동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에 없는 것 내가 누구랑 결혼하라 성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름은 누구 너 나이는 몇 살 때 누구랑 결혼하라 이러면 쪽집게 성경 말씀은 성경책에 쪽집게 근데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여있다 한다면 우리는 1년에 1독하기는 틀렸습니다. 어느 세월에 1년에 1독을 하겠어요. 평생 걸려도 성경 다 못 읽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언제 결혼해야 되고 누가 언제 죽을 거고 누가 언제 집을 이사 가야 되고 사업은 뭘 할 것이며 성경에 다 적혀있다. 어느 세월에 성경에 다 적혀있는 걸 그러니까 읽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 적혀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 1독 그럼 손이라도 들지 10독 손 들고 10독 아이고 그렇게 다 적혀있으면 한 번도 읽기가 힘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성숙해 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 것을 좀 혼동이 되더라도 일단은 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나타내 주시리라. 이러한 맥락으로 이 성경 말씀을 나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맥락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오늘 뽑아 보았는데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대로 순종을 해봐라. 그런데 제가 그 순종한 하나님 믿고 잘 몰라서도 순종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좀 하나님의 은사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느껴가면서 그러면서 배워가면서 혼동되었던 순간들 시행착오했고
그래서 내가 또 듣게 되었던 또 나름대로 부정적인 거. 저도 뭐 거짓 선지자 뭐 비슷한 말도 내가 또 왜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말을 뭐 잘못해갖고. 내가 그걸 좀 얘기하겠지만 내가 또 받은 또 계시가 또 이상한 게 또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동안 또 나를 또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나와 함께 어디 갔다 온 적도 있어. 전쟁을 피하여 뭐. 하여튼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재밌어요. 근데 그러한 걸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오늘날 그래도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그런 목사가 된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그 유튜브를 12만 뭐 본다는 것은 내가 믿을만 하니까 내 설교를 듣는 거지,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뭐 이상하다 그러면 내 설교 안 들을 거예요. 뭐 하긴 또 이단들도 뭐 많이 뭐 듣긴 또 듣더만, 그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믿는 정통파 개신교 분들이 내 유튜브를 많이 듣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디 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이제 변화를 받았죠. 변화를 받아서 내가 변화 받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열심히 날라리 하다가 이제 변화 받아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내가 어떤 은사를 많이 사모했냐면 대언 기도의 은사를 참 사모했어요. 내가 그 얘기 지난번에 안 했죠. 내가 이제 하려고 그래요. 어떤 횟수 있으니까는 이제 끄덕끄덕 눈치 줘야 알았죠. 눈치 줘도 나도 몰라 또 그냥 하다 보면은 그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학교에 내가 이제 Valley Forge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고 지금 바뀌었는데 그때는 이게 신학 그 이제 오순절 계통의 그러니까는 캐리스메릭 은사주 이쪽이죠. 이쪽으로 대학교가 신학교가 딱 2개 있었어요, 미국에. 그 중에 하나가 동부에 있었던 그 학교가 제가 갔던 학교였어요. 저는 이제 모르고 간 거죠. 저는 사실 오순절 이쪽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미국은 Assembly of God,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면 순복음 거기를 하나님의 성회라고 교단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순복음 이거죠. 제가 이제 순복음 교회,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 제가 이게 그 교역자, 파송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의도 순복음 스타일이란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순절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오순절이 사실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자라난 배경은 장로교에서 그냥 쭉 자라났어요. 아주 그야말로 정통파 장로교. 그다음에 미국에 이민 갔을 때도 이민 가면 가는 또 교회, 등록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이름이 정통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통. 우리 돌아가신 차문재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인데 그야말로 정통 장로교회 이름이 그럴 정도로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에 제가 또 이제 미국에서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뭐 순복음 이쪽하고 저거 거의 상관이 없다고 봐도,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순복음 교회 가게 됐냐 말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냥. 근데 그 신학교 간 배경이 가게 된 거예요. 학교를 가봤더니 이 학교가 오순절 순복음 이쪽에 막 성령파 은사주의 이런데 제가 가게 됐어요. 뭐 방언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은사도 많이 이제 뭐 있으니까 제가 좀 부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또 이제 저를 이렇게 하는, 또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을 읽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이런 말도 물어보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장 참 이렇게 아주 은혜 받고 도전 받았던 그 책은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주 고전이죠. 그 책을 읽고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고, 그 당시에 저희가 많이 영향력을 제가 입었던 목사님은 데이비드 위커슨 목사님이라고 뉴욕에 있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도 완전히 prophetic 선지자적인 말세에 대한 아주 그냥 put thy trumpet on the mouth인가 해가지고 아주 그 책도 예언적인 유명한 책 있습니다. 그때가 아주 옛날에 예언하신 책 그건데 나중에 다 현실이 된 아주 그야말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던 데이비드 위커슨 목사님이라고, no compromise, 아주 타협 없고, 아주 그때 제가 신학교 때 뭐 그분의 설교는 막 그냥 들을 정도로 제가 그분을 그냥 좋아했었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좋아했던 그 목사님 그런 서적은 이 토리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산골짜기 온 편지를 시작해서 제가 그분의 영성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분의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신부님이신데, 또 순복음하고 또 별로 이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영성, 거룩함, 그다음에 또 은사, 막 이런 것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이제 많이 접했고, 그러니까 나에게 신앙의 영향력이라 한다면
저는 대천덕 신부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과 우리 여의도 순복음 목사님을 아예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다 훌륭하시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영향력을 받은 게 신앙의 노선을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순복음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4차원의 뭐 영성이라든가 오중복음 뭐 이런 것을 설교해 본 적이 뭐 거의 없어요. 이거를 이제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년퇴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달에는 이야기를 해도 뭐 잘릴 뭐 그러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나간다 하더라도. 하여튼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거의 설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순복음 목사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그런 설교 안 하니까. 설교 안 하고 그래서 나는 보통 뭐 온누리교회 목사냐 아니면 예수 전도단 그쪽 YM 뭐 목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앙의 컬러가 하신다 뭔지는 잘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성경적인 목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적이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하라는 걸 그대로 하고 살아내는 뭐 이렇게 나 스스로 내가 듣고 싶은 평판을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다 이렇게 평판받으면 좋겠고 교단파는 뭐 어느 파든지 간에 뭐 하여튼 간에 그죠 뭐 침내면 어떻고 뭐 감리면 어떻겠어요. 내 우리 사이는 성결교회 목사가 될 거기 때문에 다 이제 다 거기서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한테 옛날 물어보더라고. 아니 교회 개신교회는 왜 이렇게 파가 많냐 뭐 침례파 막 내가 그랬죠. 그대는 아버지만 있냐? 큰아버지 없냐? 삼촌 없냐? 고모 없냐? 다 친척인 거지. 다 거기서 거기지. 교단이 좀 틀려서. 뭐 큰아버지 집이 침례교면 어떻고? 뭐 어때? 다 거기서 거기 침례. 그래서 뭐 교인들끼리 싸우냐? 형제자매 안 싸우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 그러면서 다 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 너무 싸운다고 뭐라 말하고 그것도 아닌 게 형제자매라며. 집에서 형제자매가 안 싸우는 집이 어딨냐고 다 치주고 복 싸우지. 그러다가 철이 좀 들리면 효도도 하고 형제도 돌아보고 누나 돌아보고 동생 돌아보는 거지. 어린 때 뭐 언제 돌아봐. 내 밥들 챙기기도 바빠 죽겠구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 너무 싸운다고 뭐라 말하고 자꾸 그러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위로를 좀 주셔. 그대는 형제 없는감? 이렇게 하면서 그대는 잘할 때 한 번도 안 싸웠는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맞는 말. 세상적인 원칙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해줘야지. 그냥 그렇게 교인들이 싸운다 할 때 막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떠나지 마라. 하여튼 간에 교회 안에 있어. 교회 안에. 할렐루야. 자 이런데 그래서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직접 세미나는 안 들었지만 대천덕 신부님이 큐티 세미나 한 것을 누가 테이프를 줬어요. 녹음 테이프. 이게 옛날 30년 전이니까 여러분 그때는 왜 요즘은 뭐 USB 뭐 멋있는 게 있지만 옛날에 그냥 테이프 그죠? 돌아가는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넣고 듣는다고. 그거를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그러니까 3학년인 거죠.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테이프를 누가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내가 큐티 세미나를 들은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이 한 큐티를 내가 들은 거예요. 세미나를.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 했냐면 내가 여러분한테 좀 가르친 거니까 내가 사람들이 큐티 뭐 물어보면 내가 카톡으로 보내는 큐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라가는 게 좀 있는데 그때 쓰는 그 방법이 대천덕 신부님한테 배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입니다. 내가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 그때 옛날에 배운 건데 다 알아갖고 또 했어. 이렇게 넘버 원 날짜를 쓴다. 넘버 투 한 장을 뭐 읽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 한 개를 뽑는다. 그래갖고 그대로 복사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가 가르치는 큐티에 좀 틀린 점은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함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큐티를 세미나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그러면 거의 손을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 이 거룩한 일을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러면 주의 음성도 안 듣고 믿음 생활 하냐고.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정말 좋아. 그죠? 주의 음성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줘?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 하긴 뭐 성경 안 읽어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목소리 안 듣고 하나님 믿는 거 뭐 어렵겠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근데 제가 큐티를 다 끝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 이런다. 그러면서 그러면 듣고 있네요. 또 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잘 모른다.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대청덕 신부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큐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큐티, 삶의 적용까지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잘 예를 드는 성경 구절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딱 그거 읽었다. 그러면 이제 큐티 하는 거예요. 아,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어저께 비판했거든 누구? 열심히 얘기했다고. 그럼 딱 그 말씀 볼 때 마음이 찔리지. 쿡쿡쿡. 아유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회개해야지. 예, 좀 잘못됐습니다. 삶의 적용 내일부터 하지 않으리라. 주여 내 입술에 뭐 파수꾼을 뭐 또 말도 멋있는 말 많잖아 그죠?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 또 해. 아 그럼 또 이제 주여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주여 또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또 변화를 받고 또 씻음을 받고 또 새롭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삶의 적용까지 끝났는데 대천덕 신부의 말씀에 의하면 그걸 끝나고 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듣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대천덕 신부님 이렇게 말해야 더 공신력 있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알려진 분이니까 특별히 여러분 지금 신세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 그때는 그 신부님이 정말로 영성 있는 분이었고 그분을 존경하지 않은 분은 없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예수원 황지에는 예수원 거기에 창시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신 말씀 난 그대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 거 아니? 여러분 큐티가 끝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음성이 아닌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러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여기고 적으라는 거예요. 일단은 적어보래요. 하여튼.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에는 뭐, 이건 내 생각 아니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고 주의 음성이 아닌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이라 여기고 그냥 적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 세미나를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공책을 딱 펴고 적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눈을 감고 잡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왔다 갔다. 하나님인지 난지 막인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좀 이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알아진 건 뭐가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늘 긍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 근데 이게 보통 다 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대답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나들으니까. 봐요. 하나님 나는 오늘 너무나 외롭습니다. 나잖아 나. 하나님 외롭다. 기도한 거야 나. 금방 또 들려요. 왜 외롭다고 그러니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넹.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지. 봐요. 내가 말하고 내가 대답했다니까. 나는 외로워요. 내가 말했잖아요. 뭐가 외롭다고 그러니. 목소리도 안 바뀌어. 그냥 똑같은 나 목소리인데 그냥 나고 하나님이고 내가 나고 하나님인데 나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임마누엘이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지. 이러한 생각이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방향이 그렇지. 내가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 이렇게 생각되면 이건 하나님이신 거야. 이 열매를 보아 알지니 이랬으니까는 지금 방향성이잖아. 방향성. 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은 나의 생각이지만 근데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라면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엄청난 위험한 말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지금. 여러분이 잘 가려서 들으세요. 알았죠? 난 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한다는 게 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라 이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채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면 하나님의 음성인 거고 이것이 마귀의 채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외로워요. 자, 나는 외롭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가 외롭다고 그래? 내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지만 자, 그다음 외롭지? 죽어. 목매달아 죽어. 인터넷 들어가봐. 거기 그 사이트 나오거든. 찾아 뒤져. 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 이게 누구? 분명히
나예요. 이것도 내 안에 드는 생각인데 이 생각의 방향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도둑이 온 것은 우리 훔치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마귀의 결론, 마귀의 아주 최종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의 영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가고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죽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할지, 그러니까 벌써 열매가 뭐냐면 나에게 웃음도 없어졌어, 기쁨도 없어, 감사도 없어, 생각은 다 죽고 싶은 것밖에 없어. 그다음에 죽을 방법 막 떠오르고 막 그래.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할지 나의 방향이 열매인 거죠. 긍정적 하나님으로 향한 방향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고, 마귀 부정적이고 아주 그냥 사람을 파쇄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방향은 뭐냐면 마귀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영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냐 하나님이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뭐냐, 중간에 왔다 갔다 모르면 이제 나라고 생각하면 딱 좋더라고. 이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하고 막 긍정적이고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마귀는 정말로 딱 그냥 마귀인 거 정말로 부정적이고 나쁜 거고, 긴가 민가 이러면 이제 내 생각이 딱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영분별해서 아 이건 또 내 생각이구나. 이럴 때는 그러면 기도를 또 하셔야 돼. 주님 내 생각 말고요, 주의 생각만 달라고요. 하다 보면 또 이제 방향이 좀 틀어져. 이렇게 더 긍정적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 음성 분별하는 거를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지만, 원래 똑똑한 사람은 중요한 그 지식들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막 그냥 막 어렵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어렵게 일단 하는 거야, 그냥. 내 생각에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잘 가르치려면 내가 파악을 딱 잘해야지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도 이게 사실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지식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나름대로 경험도 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겪어본 것들,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이것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다지 이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잘 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제 댓글은 뭐냐면 쉽습니다. 내 설교는 거의 쉬워요. 내가 하는 거 못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하지만 내가 다루는 서브젝트들이 쉬운 서브젝트들이 아닌 것이 많이 있어요. 방언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주의 음성 듣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쉬운 토픽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잘 전달될 수 있고, 이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까지, 내가 살아내고 살아보고 내 것이 되기까지, 여기까지 잘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설교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대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이제 그 대천덕 신부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봤어. 공책을 다 끝내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뭐 한 장을 읽고 삶의 적용 끝나고 한 다음에 또 무릎까지 또 가지런히 꿇고 정성껏 주님께 뭔가 보여드리려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들어오는 생각을 다 적는데, 그날 적은 말씀이 뭐냐면 넘버 1 적는데 방번호 216번 찾아가라. 지금도 216 지금 기억하는. 일단 적었어요. 왜냐면 일단 적으라 그러더라고. 말이 말 같지 않은 것도 다 일단 적으라 그랬어요. 적었어요. 방번호 216번 찾아라. 적으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방번호를 내가 왜 찾아가, 여기가 어디여 도대체. 그런 생각은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적었다니까. 적고 난 뭐 딴 것도 적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제가 그 학교에서 이게 돌모터리 기숙사죠. 신학교 제가 가서 기숙사에 내가 했던 일이 뭐냐면 기숙사 학생 사감이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거 이제 장학금뭐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이제 하느라고, 그러니까는 사감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학생들의 이거를 좀 이렇게 잘 돌아봐야 돼요. 학생들이 괜찮은가 뭐. 근데 그날 또 이제 뭐였냐면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는 새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학생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어느 학생이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이 학생이 아주 낙심돼 보여요. 그래서 내가 걔를 따라 들어갔어. 그 방으로. 근데 내가 너 what's your name? 이름 뭐냐? 그러니까 락센. What's up?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그러니까는 내가 왜 신학교로 왔는지 나는 뭐 이해할 수가 없고, 뭐 하나님 나를 보냈는지 말았는지. 신학교 와서 그럼 어떻게 해? 오기 전에 그래야지. 얘도 참나 오란다고 그럼 어떡하냐고. 등록금을 환불 받을까 어떡할 거야? 내가 이렇게 앉혀놓고 한 다음에
주께서 당신을 부르셨으면 또 막 이제 막 건면해주고 위로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 나왔어. 그거에 나보고 유니스 뭐 땡큐 소 마치. 그래서 내가 다 괜찮은 그거라고 톡톡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방 나왔어. 나오면서 그냥 무심코 그 방 번호를 그냥 본 거야. 그냥 그 방. 방 번호 뭐겠어요? 216번이죠. 아유 센스 짱. 어머 216번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분명히 오늘 아침에 어디 뭐 방번호. 내가 가서 아침에 쓴 그거를 본 거야. 공책을 딱 보니까 방번호 216.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그냥 몸에 세상에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가? 그래서 216번 찾아가라.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재미가 있더라고. 그죠? 그 다음은 또 신기하고 좀 기대가 되고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사람이 신령해지기 잠깐이더라고. 그냥 하루 뭐 했다고 그다음 말씀하옵소서. 딱 이러니까 또 뭐가 또 들려면 그때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라. 편지 쓰라. 편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래 이렇게. 근데 걔가 누구냐면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걔가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름이 현미정 소정 그 이름이 둘째 딸. 근데 그 애한테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말해주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편지가 이제 엽서로 갔죠. 시간이 좀 흘렀어 그거는요. 그 나중에 내가 들었는데 그날 얘가 세 딸 중에 둘째 딸이에요. 소미. 근데 학교 갔다가 오면서 둘째 딸이니까 항상 뭐가 있냐면 엄마는 큰 딸을 사랑하고 막내는 막내라 사랑하고 단 둘째 컴플렉스. 나는 아무도 nobody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러고 딱 집에 왔는데 우편 박스를 딱 열었더니 소미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해주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얘가 펑펑 울은 거예요. 나도 또 그 말을 듣고 나면 소름이 끼쳐. 이야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말해주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실 열매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그 다음에 락센이라는 그 학생도 216번 내가 갔는데 내가 순종했다. 그 사람 그 방에 찾아갔다. 결과는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을 한 거구나라고 내 나름대로 확인, evaluate,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됐어요. 또 기다려지죠. 이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신령해지는 거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게 순종은 자꾸 연습을 자꾸 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막 거대한 거 순종하냐. 거대한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쉽다 이거. 하면 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으쌰으쌰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순종을 어렵게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순종은 쉬운 거 아니에요. 하면 다 해. 누구나 다 해. 내가 얼마나 웃잖아 이렇게 빵글빵글 웃고 있잖아. 내가 순종이 어렵고 막 그러면 죽을 쌍을 써야 되거든. 맨날 날이면 날마다. 근데 자꾸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는 또 나름대로 짜릿짜릿한 기쁨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또 이제 하는 거야. 주여 말씀하옵소서 했더니 또 주의 또 음성도 들려.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라. 근데 그때는요 걔 이름은 안숙이야. 이 안숙이라는 내 친구가 이거 보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걔가 내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한국에 있을 때. 난 이민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팅은 국제전화인 거예요. 국제전화는 지금은 여러분 뭐 카톡, 뭐 보이스톡 있지만 그때는 다 돈 내고 하는 거 돈. 국제전화 돈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 국제전화 돈이 나갑니다. 그 얘기 내가 했다니까. 난 돈 신학생 무슨 돈이 있어 그때. 돈 없는데요. 근데요 이게 내가 또 이제 노하우 해보니까 이 주의 말씀은 순종을 하라는데 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주의 말씀 잘 안 들려. 이게 또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고 주님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말했는데 듣고 뭐 이러니까 주근주근 막 근데 했는데 튕기고 그러면 알았어. 주님도 내가 굽을 때까지는 또 말씀 안 하셔. 아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냥 밀땡. 그래갖고 하나님도 막 그냥 너 순종하네 알았어 기다릴게. 또 기다려 또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요 돈 들어간다니까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하나님도 또 돈도 하나님도 주시겠지. 또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안 그렇겠어요. 하지만 일단 전화 걸었어. 늦게 전화. 야 안수가 내 너 오늘 전화 걸었니? 막 그러는 거야. 아 몰라 하나님 너한테 전화 걸으래. 이럴 때는요 또 그냥 걸어서 이러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그냥 걸었어 그러면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못 받아. 왜냐면 내가 그냥 걸은 거잖아. 내가 그냥 우연히.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야 하나님이 너한테 전화 걸으래. 이렇게 말했어 대담하게. 그때 걔가 하는 말이 야 나 오늘 이혼할라나.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지. 하나님 전화 걸라 그랬다니까. 또 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야. 영펑 우는 거죠. 야 이럴 수 없어. 너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이제 멋있게 또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셔. 막 이러면서 뭘 모르시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친구는 그날 이혼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랬는데 나 멀리 미국에 가 있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이 너한테 전화 걸으래.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의 그 이제 순종하는 것이 자꾸 이제 거듭했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대연기도 제가 대연기도 그 은사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야말로 이렇게 증명된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말대로 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대연기도라는 것이 예언기도는 아닙니다. 이걸 제가 어디 교회 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단체로 그냥 한 명씩 다 해줄 때는 미리 이제 광고처럼 이야기를 해줘요. 똑바른 지식은 필요한 거예요. 주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까딱하면요 대연기도 이런 은사도 예수 무당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와갖고 지난번에 한번 어느 자매인데 목사님 제가요 이 회사를 옮길까 말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옮겨야 되는지 안 옮겨야 되는지. 근데 그랬죠. 내가 예수 무당이냐? 대놓고 말했어. 너 목사님은 뭘로 알아? 내가 예수 무당이야? 너 그런 거 저기 가고 미아리 고개 갖고 복채 내고 난 다음에 돈 내고 맞춰주세요. 틀릴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 너한테 그런 기도해주게 생겼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끔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나를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웃고 있는 나, 이렇게 막 성령이 충만해 보이고, 아주 친절해 보이는 거 있죠? 아닙니다. 까탈하게 어떻게 말할 땐 그거는 그대가 기도하셔야죠. 뭐 내지는 하나님 주신 그대에게 준 숙제입니다. 나 답 안 해줘, 그거는. 그다음에 어떨 때는 또 누가 와갖고 막 기도했는데 막 돈 주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주고 돈 받았으면 빌딩 샀을 거요. 강남에 빌딩 샀을 거야. 강남에 내가 정말로. 근데 나 돈 안 받았어. 어떤 사람은 돈 갖고 와서 막 봉투 갖고 와갖고 자기 애 보는 앞에서 돈 주고. 네 이래요. 애 보는 앞에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돈 주면 애가 뭘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넣으세요. 애 볼 때 넣으세요. 나 돈 안 받았어. 애한테 가르쳐야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돈 낸다는 거. 그렇게 가르쳐도 되겠냐고. 어떤 또 막 기도받고 막 나 봉투 주면 내가 방금 기도해주고 효과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그래도 줄 거야. 그러면 주춤. 방금 이제 병 낫게 병난 기도했고 병 낫. 나 이 봉투 주면 병 안 낫는다. 그래도 줄 거야. 그러면 그냥 집어넣으세요. 병 낫고 싶으면. 기도한 대로 되게 하고 싶으면 돈 하라. 그러면 알았다. 이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특히 난 돈 안 받는 거 병원 신방 갔는데 돈 주는 사람. 제가 뭐 사역의 원칙 거의. 저는 신방 돈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방 병원은요. 일단 병원비가 나갑니다. 이분들은 병원비를 낼 돈도 그거 한데 목사님 왔다고 신방비 주게 되면 그래서 내가 왜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목사님을 신방 오라 그러라 그래도 교통비 돈 드릴 돈이 없어서 못 오라 그런다. 와, 내가 그 말 듣고 마음이 정말 짠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 병원이기도 한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돈을 못 주기 때문에 오라는 말도 못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병원 가서 신방비 받는 거 노. 개척교회 가서 강사비 받는 것도 노. 개척교회라며 뭐 돈이 어딨어. 그래서 아까 개척교회 나 부를 때는 이렇게 뭐 부르기 힘든 분을 어려운 분을 내가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있으면 가는데요. 조건 딱 한 가지. 강사비 주면 안 갑니다. 네?
강사비 준다고 안 가고, 아니야, 강사비. 내가 또, 아예 문자도 보내. 강사비 주면 내가 또 딴 돈 주기 때문에 내가 손해요. 일찌감치 주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또 받으면 내가 또 책으로 주면 돈 더 나간다니까. 안 받으면 차라리 돈 안 나간다니까. 내 손해가 아니라니까. 하여튼 그래도. 근데 요즘은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러는데, 요즘 내가 선교사 다 돌아갔잖아요. 아프리카로. 그래갖고 요즘은 누가 기도받고 돈 주면 다 받아. 왜냐면 나 선교해야 되거든, 선교. 그래서 요즘은 내가 웃으면서, 나 요즘은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믿어주고 사랑해 준다는 게 감사해요. 왜냐면 이렇게 말해도 믿고 저렇게 말해도 안 받는다 그래도 시험 안 받고 받는다 그래도 시험 안 받아. 그래서 요즘은 다 받아 갖고 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아프리카 다 갖고 가. 그것뿐인가. 요즘은 후원 계좌까지 올리잖아. 여러분 5,000원입니다. 막 이래가면서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지만 또 속으로는 그러죠. 10,000원이면 더 좋은데. 막 이러면서. 하지만 그래도 말은 항상 5,000원. 5,000원 부담감이 부담감이 일단은. 그래갖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아직까지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종하는 거를 이제 대언기도 하는 거를 어떻게 이 대언기도를 성경적으로 또 대천덕 신부님이 설명하신 거 나도 몰랐어요. 내가 하는 방법 이것이 내가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처럼 내가 해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언기도는 앞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근데 대언은 뭐냐면 대신해서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 내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대천덕 신부님이 어떻게 끌어냈냐면 성경에서 아론하고 모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내가 말이 어눌하고 둔해서 나 못한다. 나는 하나님 뭐냐면 아론을 데리고 가라. 아론이 나를 대신해서 너에게 말을 해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on behalf of, 나를 대신해서 on behalf of God. 그러니까 아론이 해주는 일을 대언 기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냐면 사람마다 좀 이렇게 두렵다는 거죠. 어색하기도 하고 수줍기도 하고 부담스러우니까 막바로 따닥따닥따닥 하기에는 그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니까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방언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벌어주는 이거. 이건 내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대천덕 신부님께서 산골짜기에 온 편지 거기에 설명을 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이건 무슨 은사인가 도대체. 이런 은사가 있나. 내가 뭐 예언의 이제 지식의 말씀이 이게 있고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했는데 그때 대천덕 신부님의 책을 산골짜기에 온 편지 그런 책이 있어요. 쭉 읽다 보니까 목사님 신부님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어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을 쫙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 들어간 것이 이제 대언의 은사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언을 하지만 방언 다음에 방언 통역이 아니라 방언 통역처럼 말을 하지만 대언의 그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옮겨준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내 은사가 그 은사구나를 저도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 학교에 촛불이 2개 있었어요. 한 개는 우리가 항상 예배를 보러 가는 촛불이고 한 개는 메모리얼 촛불이라고 아주 오래된 촛불로 사람들이 쓰지 않는 촛불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러 가고 새벽 기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꼭 갑니다. 미국 사람들 새벽 기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죠, 한편. 근데 한국 우리 선배 언니 오빠들은 아침 되면 그 메모리얼 촛불에 라라랄랄랄랄라 방언하면서 그냥 2시간 꿇어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열성과 이 특심과 이 유난 떨어 하여튼 간에 남들은 안 한 거 다 뭐 하려고 그러고 하더라고. 저도 그래서 거기를 가서 아침에 새벽 5시부터 7시 2시간은 기본으로. 추운 날은 엄청 춥습니다. 담요 다 그냥 이거 하고 막 달달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은 무조건 기도, 무조건. 좀 율법성이 좀 있어요. 율법적 약간 막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것을 알고 어떤 미국 사람들도 따라 좀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또 저는 이제 보통 기도를 하면 가능한 다른 사람보다 늦게 나가려고. 왜냐면 그럼 좀 영성이 있어 보여.
야, 그래서 일부러 봐. 누가 제일 늦게 나가나. 제일 늦게 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제일 늦게 나가면 나도 이제 나가면서 뿌듯한 거지. 아, 내가 제일 오래 기도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유치했어요. 하지만 뭐 그런 옛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지금도 유치한가?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내가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느 학생이 여자예요. 여자인데, 미국인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나보다 더 오래 기도하네. 그래갖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 내가 평상시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달. 사실 나는 하나님한테 무슨 은사를 달라는 게 사실 딱히 없었고, 그냥 무조건 은사 달라. 있는 은사 다 달라 그랬어요. 주님, 모든 은사를 다 나에게. 그래야 뭐 한 개라도 뭐 나 하지 않을까? 10개 달라 그러면 막 주면 두세 개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다 달라. 그러니까 일단. 갖고 내가 다 달라는데, 오늘 그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나한테 성령의 음성이 가서 기도해 주려는 게 얘를. 나한테 아주 강하게 왔어. 가서 기도해 줘라. 아유, 그래서 갔어요. 가갖고 이제, 자매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했어요. 내가 방언 기도를 했는데, 방언 기도 끝나면서 내가 막바로 그 학생한테 마치 통역을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그게 처음 내 은사가 발견된 날인 거죠. 근데 뭐라 하냐면, 걔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이제 기도를 하고,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걔한테 그 다음에 내가 영어로 이제 걔한테 말해주는 거죠. 너, 남자친구 절대로 걱정하지 마. 좀 이따 내가 또 하는 말, 너 재정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근데 내가 말해주면서도 그러는 거지. 야, 남자친구 없으면 어떡해, 지금. 나 얘 모르는 애요. 학생인 걸 알고 있지만, 남자친구가 있는지, 뭐, 돈 걱정은 있을 수 있지. 뭐, 학생이 돈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또 아닌 거야. 그런 다음에, 기도를 끝났어. 끝나고 난 다음에, 도망치듯 나왔어. 걔가 나한테 뭐라고 말 시킬까봐. 그래서 내가, 그한 다음에, 가능한 학교 캠퍼스에서 걔를 안 만나기를 기도했어. 얘를 마주치면 안 돼. 근데, 마주쳤어. 내가 어머, 근데 이름이 티나. 근데 기억나죠? 유니스. 아침에 너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나보고 자기가 남자친구가요 함께 신학교 오고 싶었는데 돈 때문에 못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자기가 속으로 뭐 하나님 내 남자친구 어떻게? 근데 내가 기도해주면서 마치 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막바로 답을 준 거야. 하나님 내 남자친구가 어떻게? 근데 내가 막바로 남자친구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 돈이 없어요. 재정 걱정하지 마. 이러니까 얘도 너무 놀란 거야.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나는 그대로 답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나는 얘가 지금 뭐 기도하는지 모른다니까. 이것이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날이 이제 그날이에요. 지금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애 이름도 기억하고 그 상황도 기억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가 받은 은사니까 계속 사용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사용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내가 어느 암 환자한테 기도해 줬어요. 지금이 서론입니다. 지금이 이제 본론이에요. 서론 지금 끝났어. 이거 뭐 30분, 30분 아니라 1시간 나게 생겼네. 할 수 없네. 이 뜻 보시는 분들 길어도 끝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혼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해준 거야. 너 낫겠다. 그래서 낫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근데 그를 들은 사람이 병 걸린 아내였고요. 젊은 아내였어요. 그다음에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도 그 가정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바로 그 다음에 항암치료 받았는데 이 암 수치 세포가 팍 줄은 거야. 반인 거 얼마로. 그러니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너무 기쁘고 막 나를 생명의 은인으로 아는 거지 그야말로. 그런데 이 자매가 나중에 병으로 암 못 고치고 죽었어요. 나도 혼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을 것 같으니.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잖아. 2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폐암 말기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항암 치료 처음 딱 받았을 때 암세포가 뭐 50%인가 줄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좀 더 조사해봤더니 50%가 아니더라고요. 33%가 얼마인데 이 의사가 우리한테 과장해서 말한 거예요. 더 치료받게 하려고 연장 치료 하는데 또 근데 항암 치료라는 것이 원래 첫 번째 항암 치료는 그렇게 많이 숫자가 또 죽는 데는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의학적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이것도 내가 너무 무식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제 그 사람이 낫는다 그것이 맞아요. 나는 그대로 오늘 성경말 그대로 행하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한 것처럼 내가 받은 말씀을 나는 그대로 옮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들도 다 용기를 얻고 그 가정도 완전히 회복이 되고 막 그냥 소망이 생기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편은 나를 너무나 나를 그야말로 저주하기까지 했고,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건 그때 내가 헌금을 안 받은 것을 정말로 감사해. 헌금 받아서 나를 잡아 먹었을까?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돈까지 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나는 기도해주고 돈 받고 그러는 거, 정말 그때는 아직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였지만 그래도 그때부터도 그 기도해주고 돈 받고 이제 그러는 것을 안 했던 것을 참으로 감사를 해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 집도 아주 멀은 집이었어. 내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내가 그 사람 집에까지 차를 몰고 가기까지, 신방하기까지. 내가 그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줬으면 그 사람이 사실 죽었다 하더라도 나를 원망할 케이스는 사실 아닌 것 같아. 나도 지금도 근데 나로서는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고 가장 처절하게 상처받은 것은 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알던 친구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세월이 흘렀죠. 30년이 흘렀지만 그땐 그 30년 전이가 거의 옛날 미국에 있을 때였으니까 그럴 때는 내 친구들 나를 믿고 의지하고 의지는 안 하구나 믿고 친하고 그런 친구들도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나를 뭐라 그랬어요. 너 왜 그렇게 그야말로 무식한 짓을 해가지고 은혜 없는 짓을 해가지고 너 했냐 덕을 못 쌓고 나 혼났어요. 나 혼났고 면책받고 지적받고 너 이러니까 나 그때 완전 거짓 선지자가 따로 없더라고. 돌맞기 일보 직전이야 그야말로. 그러한 것도 내가 경험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 혼동 때문에 그러면 나 앞으로 내가 그러면 뭐 은사 사용하지 마.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제는 말하지 마. 근데 그때 이제 그 접한 책 중에 내가 뭘 읽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더라도 나로서는 내가 할 순종은 다 했어요. 내 선에서는 끝났어.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는가는 그 사람의 영역이라 이거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낫게 해줄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불신이 있다거나 아니면 딴 거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무엇이 틀어지는 무엇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것이 내 책임은 아니라 이거지. 거기서 내가 이 혼동과 이 갈등에서 자유함을 잊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한번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그만두고 포기하고 안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는 없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 어렵겠구나. 하나님 어쩌면 여기서는 나로서는 관문이다. 좀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그 세팅에서 이 관문을 나는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딴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시행착오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원망할 수 있는 것이고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나는 그래도 순종을 할 것인가? 나는 그래도 순종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고 싶어하는 거. 이거는요. 세월이 제가 흐르는 데는 보는 건데요. 그때는 다 모르는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뭘 일을 시켜봐요. 시켜봤는데 이것을 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오는 아웃컴 열매를 항상 긍정적 좋은 것으로 성공 내지는 뭐 성취 하여튼 간에 잘된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게 있더라고요. 아니고 실패와 성공 다 그거 떠나서 네가 내 말을 들었냐 이거야. 내 말을 듣고 하라는 걸 네가 했느냐. 어떠한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래도 너는 그 일을 했니? 여기까지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포인트인 거지. 그거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람 병이 나았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환경이 다 뭐 해결되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있고 나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또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또 배워야 되는 것이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겸손함, 창조주의 주권. 하나님은 사실 그야말로 세상말로 오야맘.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가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안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쓰임 받는 그 자체 배역이
항상 긍정적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야. 나의 배역 자체가. 그래서 그때는 내 배역이 뭐냐면 잘못 인도해주는 누구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이 병이 낫겠다 해서 내가 옮겨준, 전달해준 그 내용이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합해서 이것이 믿음의 열매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는 그 차원은 사실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책임은 아니지만 나로서는 주의 음성이라고 여겼던 것을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그 순종의 그거는 내 몫이라.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계속 트레인시키기 위해서 세팅되어졌던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 환경들은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크신 픽처는 보지 못하고 환경 자체만 계속 포커스를 하니까 틀렸다 맞았다,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아니고 나의 좁은 이걸로 봤던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과 종이라면 내가 하라는 것을 그때 하는 것, 그 나머지 상황은 하나님이 책임을 질 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내가 그다음에 이제 나는 그분 이제 그 돌아가신 아내의 남편 잘 모르죠. 근데 나는 선교사가 되었어. 이제 그때는 선교사가 아니었고 선교사 하여튼 다 잘 기억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그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내가 또 아마 내가 그 기도 편지 보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달마다 지금 25년째 선교사하면서 거의 매달마다 기도 편지를 안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관성 꾸준하게 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세월이 25년이 지난 세월까지 나를 보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은미 선교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꾸준함과 일관성과 큐티와 그다음에 기도 편지 꼬박꼬박 보내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제가 신뢰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한국에 발령받고 한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선교헌금 보내시는 분이 끊은 분이 거의 없어요. 내가 선교지에 없다니까요. 한국에 나와 있으면 불구하고도 그만큼 제가 받은 신뢰가 참 어마어마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대언기도 했던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내 기도 편지를 한번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메일로 나한테 그 댓글 하나 온 것이 아직도 사기치고 계십니까? 놀랍습니다. 내가 그 말 딱 보면서 야, 이분의 상처가 참으로 깊은 것이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러니까 돌맞지 않은 것이 돌맞지 않은 감사한데, 난 이거 외에도 뭐 악플 뭐 좀 받은 거 좀 있어요. 내 묵상 때문에 받은 악플도 있고, 근데 악플 때문에 뭐 돌아가신 우리 자살하는 설 요즘 얼마 전에 있죠, 연예인 악플 때문에 죽었잖아. 악플 받은 것 때문에. 나는 악플 때문에 죽을 생각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나도 내 유튜브에 뭐 악플 좀 올라오더만 나는 걔네들 왜 내 설교 듣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려면 뭐 악플을 왜 달라? 어떤가 시간이 많은가 봐. 그런데 그래도 내 거 올라가면 조회수 올라가면 나 광고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니까. 하지만 이 악플 댓글 들은 거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까닭이 없는 저주는 참새에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간다 했어요.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악플들이라는 것은 까닭이 없는 저주들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그 댓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무시할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건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만 우리의 심판자예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판단자가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분은 지금 나온 그렇게 댓글 왔길래 아직까지 이분이 화가 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주의 음성을 순종해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혼동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다 통하셔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본질은 뭐냐면 God loves me, God loves you.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된 모든 세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헛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한 순종은 다 아름다운 순종. 왜냐하면 내가
I become more like Jesus Christ.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과정에 허락된 순종들이었어요. 허락된 세팅들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몰랐을 때 순종도 있지만 순종을 하면서 겪어가는 혼동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혼동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더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겠죠. 그러면서 또 그 순종하면서 혼동됐던 그 부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성숙의 단계를 높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파스리, 용량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열매를 보아할지니 우리가 오늘 지나간 날의 순종을 보고 나를 볼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고 있는가? 더 많이 관용하고 있는가? 주님이 더 좋아졌는가? 말씀이 더 좋아졌는가? 이렇다면 우리들의 순종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번 어떤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분 불순종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보아할지니 우리들의 열매는 항상 성령의 열매, 희락, 절제, 온유, 겸손 이러한 모든 성령의 열매들의 성품들이 내 인생에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한다면 절대로 우리들의 순종은 헛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순종들이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겸손해지고 겸손하다 보면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순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열매가 아니다. 실망하지 말라 이거요. 다 그렇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냥.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뭐 다 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딨겠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러니까 순종했다가 뭐 헷갈렸다 뭐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오늘 그대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 난 지금도 주님 사랑해. 나보고 뭐라 그랬는데 난 그래도 아직도 주님 사랑해. 아직도 큐티해?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도 주의 음성 듣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대언 기도를 통해서 도와줬어.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실망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10,000명 했다면 딱 한 사람 내지 2사람이었을 거야. 나머지 9,998명은 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더 나 원망 안 하고 나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그러니 한두 사람 그렇게 했다고 내가 다 때려치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제 은사 안 해. 기도 안 해줘. 이랬다면 내가 10,000명 중에 9,998명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되는 통로를 내가 차단한 거 아니야. 이것이 교만인 것이 무식한 것이고. 그래서 참된 지식 그 다음에 참된 순종 이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는 그러한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니잖아. 그죠? 하여튼 나는 그런 말도 듣고도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 아직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냥. 기도하겠습니다.